누가복음 1장 68절 69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저는 오늘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들고 다니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일, 지치고 고난할 때 오로지 주님만 믿고 주님께서 정말 이끌 때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오로지 주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다 맡겨오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그저께인가 텔레비에서 동물에 대한 거 봤어요. 네, 그걸 보면서 그 뿔 달린 짐승들이 싸마는 그걸 보면서 저 짐승들도 뿔을 가진 자는 확실히 강하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동물왕국에서 맹수인 사자가 뿔 달린 코뿔소 있잖아요. 코뿔소를 잡아먹으려고 전력을 다해서 달려들지만 그 코뿔소가 뿔로서 사자 배창을 탁 찔러서 날려버리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뿔은 강한 것이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뿔은 어떻습니까? 발굽을 가진 이런 포유동물, 소, 말, 그 다음에 염소, 사슴, 이런 것들 보면 머리에 뿔이 나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런 뿔을 가진 짐승들을 보면 순한 것 같으면서도 일단 화가 나면 그 뿔로 마구 해보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뿔은 정말 강한 것이다, 이런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뿔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짐승, 말하자면 순한 짐승에게 뿔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자신의 영역을 지키게 하시려고 그 뿔을 정말 착한 짐승들에게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별들이 청청한 여름밤에 이런 등산에 온 집안 식구 시골에서 이렇게 앉으면 나온다는 이야기가 귀신 이야기가 나온다. 근데 그 귀신 이야기를 보면 항상 귀신은 머리에 뿔이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한국에 오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북한 괴뢰들은 머리에 뿔이 있다는데, 자기도 군대에 나갔다 와서 머리에 뿔이 있어야 되는데 그 뿔을 어디다 감췄나,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난 이게 무슨 소리 하는가 했어요. 근데 아마 여기서 배워주는 게 북한 사람들에게는 뿔 달렸다고 그렇게 배워준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이북에서 이 남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는 항상 쥐 모양 아니면 이 짐승 못생긴 짐승을 표현해서 이 남한 사람들을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남한에서도 역시 북한에 대해서는 뿔 달린 사람, 얼굴이 빨갛고 코도 빨갛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왔다니까 예. 그러니까 왜 그 뿔을 어디다 감췄나 이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뿔 없는데요 하니까 있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뿔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강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강함의 기본 표현이 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뿔을 어디다 써요? 저 사람 뿔 났어. 화났을 때 뿔 났다고 하죠. 저 사람 뿔 났어. 이렇게 비유할 때 이런 말을 하는데, 뿔 솟았어, 뿔 났어, 이렇게 그 사람의 화가 엄청 질이 많이 났을 때 그런 말로 비유해 말하잖아요. 우리 요즘에 우리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정말 우리가 화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들어보거나 우리 눈으로 직접 봤을 때. 우리가 KBS
채널에서 나 무시게 하는 그 가수가 뭐라 했어요? 세상이 왜 이래? 태수형 세상이 왜 이래? 근데 아무리 태수형이 강하고 뭐 잘한다 해도 태수형이 이 세상이 왜 이런지 가르쳐 줄까요? 또 그 세상을 태수형이 구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태수형 역시도 조물주가 만들어낸 피조물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오로지 우리 앞에 닥친 모든 곤란, 환란, 정말 어려움, 이 모든 것을 태수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어찌면 센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거 어쩔까요? 이거 어쩔까요? 저거 어쩔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세상에 태수형 세상이 왜 이래? 이 소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곽광을 받고 있어요. 막 속이 시원해 하잖아요. 근데 그 시원함을 우리 하나님께로 받았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뿔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르네상스 이거는 세상 이야기인데 르네상스 그 시대의 유명한 그 조각가인 마켈론젤로가 이 조각을 했는데 모세에 대해서 조각을 했는데 모세이 여기에 이마에 뿔이 난 걸로 조각을 했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 2개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심히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바라볼 수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바로 그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자기 자손들을 그 우상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용감한 모습을 뿔로 담아서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뿔도 없는 모세에게 뿔을 만들어서 들이댔는데 그 뿔은 그토록 강함을 표현하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뿔로서 조각을 만들어서 거기다 세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7절에는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로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어느 그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사탄이 지혜를 받아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동물에 대한 두 가지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썼더라고요. 근데 먼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뿔이 10이고 머리가 7개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김이 용같이 생겼다고 이렇게 썼어요.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18편 2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이렇게 그 뿔에 대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그 뿔은 적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룩하게 거둔 후 그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대목은 사가랴의 그 찬송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해서 하는 이런 찬송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삶이 사가랴처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늘 차고 넘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사가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찬송하고 있는가 이거 보면 우선 첫째로는 사가랴는 구원이 뿌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백성을 돌보시며 속량하시며. 그래서 여기서 돌보신다는 말을 영어로 볼 때 하즈코머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그들에게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병중에 누워 있을 때,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집에 파산의 위기를 당했을 때, 정말 내가 더 이상 참고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이 믿음을 믿는 우리들에게로 찾아오셔서 새 힘과 용기를 주시더래요. 근데 우리 솔직히 말해서 내가 참 어렵고 좀 어려운 환경을 당해서 정말 더 이상 일어나기 힘들 때, 정말 내가 아파서 정말 그 누구의 구원을 조금 도움을 받았으면 싶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기도 한마디라도 해주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힘이 되나요? 아멘.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저 좋을 때 그 사람이 막 정말 풍부해서 막 써라 먹어라 할 때는 친구입니다. 엄청 달달한 친구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일단 어려움에 처하면 나 몰라라. 내가 언제 너를 알았던가. 이렇게 하고 사는 게 세상이 집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돈이 가치에 따라서 친했다 멀어졌다 하는 것은 인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산이 없어요. 오로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라면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내가 네 아버지고 내가 너를 도와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직접 그런 것을 몇 번씩이나 겪어봤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진실이냐 가식이냐를 따지기 전에 저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은 사람들도 다 그런 정말 그런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이 자리에 앉아서 뭐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정말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걸 구태여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다 알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9절에는 추악하고 탐욕과 악에 가득한 자였으며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는 악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32절에 이러한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왜 그랬겠습니까? 사람들은 좋은 때는 찾아다니고 나쁜 때는 그를 멀리할 이런 사람들을 놓고 하는 소리입니다. 응? 추하고 탐욕이 많고 악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형을 해도 정말 넘었다 사형감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사형해서 정말 처음에는 정말 조그만 때는 몰랐는데 이북에서 사형하는 건 너무 많이 평범한 날에 평범한 일처럼 구경해 왔기 때문에 그 사형에 대해서는 그닥 이렇게 무서운 거 없었는데 이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은 사형하면 기설초풍하더라고요. 예. 사형을 왜 하냐고. 그 사형을 폐지하려고 한 지가 언제부터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형이라는 게 무섭기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막 잘 살고 평화롭고 막 기쁨에 넘쳐 사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형감에 처한 이런 죄수들 같이 가장 극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정말 우리들이 죄를 일컬어 정말 징계를 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섭리가 계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지만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더럽고 추악해서 정말 부담스러워서 세상 사람들은 눈길조차 돌리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정말 그 이유를 찾아오신 이유를 명백하게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셔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속량이란 게 뭡니까? 속량이란 거는 그 사람이 죽게 된 그 사람의 몸값을 정말 지불하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이런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인간 세상에서는 더 이상 구원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를 정말 죄에서 구원을 얻어서 정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다 그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그 어떤 죄에서도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정말 죄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을,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그들을 감옥에서 그 사슬을 벗겨서 빼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빼내는데 지불해야 한다면 그것은 돈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형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그 몸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하시려고 직접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분도 그분이시고 정말 독생자 예수가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곳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도 아니고 독생자입니다. 내 같으면 내 아들 하나, 나는 둘인 것도 둘 중 안에 하나도 못 내놓겠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정말 그 생명으로 그 죄인들이 그 몫을 구원할 수 있게끔 해주신 그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묻지 않아도 또 따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지금까지 기울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늘상 찬송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이 나를 정말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누워서도 흥얼흥얼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 에라 이 찬송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뒹굴어 되겠냐고 또 일어나서 어디론가 큰 일은 못해도 복음을 전하러 가거나 뭔 하나님 일하러 간다고 나로서는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속량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면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이 집에다가 세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뿔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뿔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강력한 뿔이 필요한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누가복음 1장 71절에는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사탄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라 하였다. 사탄도 뿔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탄도 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강하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도 강하지만 사탄 역시도 그 강한 뿔을 가지고 우리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저 조금만 자기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 같으면 뿔로 마구 찔러댑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사탄의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고 그 뿔로 찔리는 사람이 또 그 다른 뿔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찔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사탄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들의 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는 7개인데 뿔은 10개라.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사탄도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 지식과 지혜를 가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7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7개의 뿔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게 마귀 사탄도 영악하고 계략과 속임수가 능수능란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사탄의 힘과 강교한 계략에 당해낼 만한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없어요. 우리 삼손을 놓고 보세요. 삼손이 사자 같은 것도 맨손으로 새끼양 찢듯이 쫙쫙 찢어버리는 그런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사탄의 정욕에 그 뿔에 찔려가지고 뭐 이랬습니까? 들릴라 치마폭에 누워서 이 머리는 왜 기릅니까? 이것을 왜 삭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머리에 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그 머리를 다 삭발하고 나니까 힘이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비참한 그런 참상을 당하게 됐는데 진짜요. 그 들릴라라는 그 부인의 그 치마폭에 누워서 알랑을 떨다가 결국에 가서는 자기 인생을 다 종쳐먹었잖아요. 삼손이. 우리는 그걸 다 압니다. 오늘날에도 그 사탄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사람들의 약점을 찾아서 마구 찌릅니다. 정욕의 뿔, 물질을 탐하는 탐욕의 뿔, 혈기의 뿔, 미움의 그 뿔, 많은 뿔로 정말 쾌락의 뿔, 또 게으름의 뿔, 이기심의 뿔, 판단의 뿔, 수없이 많은 뿔로 사람들을 마구 찔러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탄 마귀들에게 이 뿔 저 뿔에 의해서 찔린 모든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뿔에 찔려서 자기도 또 그 뿔로 그 뿔로 다른 사람을 마구 찔러댑니다. 분명히 정말 이런 사탄의 뿔들은 너무나 강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물리칠 방법도 없고 이 뿔에서 빠져나올 방법도 없어요.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바로 우리의 강한 뿔을 가지신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마귀 사탄의 계략을 미리 알고 모든 것을 미리 다 눌러놓고 제압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어쨌습니까?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이런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 닮은 우리들도 바로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사탄 마귀의 강교한 그 계교를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이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우리가 원수 마귀를 쳐부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전개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지. 예수를 믿어서 아무 이득도 없는데 내가 먹고 살 것도 급하고 예수를 믿으면 더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거죠. 천국은 나중의 일입니다. 물론 천국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심판관이 누구시더라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을 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의 마귀 사탄을 쳐부실 때도 역시 그 이름을 들어서 쳐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한들 물러가란다고 물러가나요? 그토록 강한 불을 가진 마귀 사탄이 그렇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저 무적행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꼼짝 못하고 달아나잖아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나죠.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통치와 그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뿔로서 예수님보다 더 큰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이 우주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생사화복, 우리 모두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구원의 뿔은 온 천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사탄이 휘두르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죄와 죽음의 뿔까지도 다 꺾어놨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영적으로 새롭게 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집니다. 구원이 뿌리신 예수님만이 이런 사탄의 뿔에 찔린 영혼들까지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이 우주상의 가장 강력한 이런 예수님께서 지니신 뿔은 정말 이 우주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이런 힘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뿔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는 아까 뭐 이랬으면 첫째는 구원이 뿌리신 예수님을 찬양한다 했습니다. 사가랴가. 그렇지만 둘째는 또 사가랴는 뭐였는가? 돋는 해 예수님을 찬양한다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78, 79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돋는 해 되시는 예수님은 어둠과 죽음의 이런 그늘에 앉은 자에게 강력한 빛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선포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바로 그 빛입니다. 모든 상의 생명을 창조해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되사 돋는 해가 되어 우리의 심령에 비추기 시작하면 어둠과 죽음 문제, 질병의 그늘이 순식간에 물러가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율법과 죄의식으로 어둠에 사로잡혀 귀신의 의를 주장하며 그리스찬들을 매우 탄압하게 급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함을 해서 그 눈이 멀찌경으로 정말 땅에 이렇게 넘어졌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빛이 비춰지고 그에게 돋는 해가 떠오른 것입니다. 그의 빛이 비춰지자 그는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을 싹 물러가고 그가 갑자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예수밖에 모르고 죽었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그는 항상 이렇게 외치면서 정말 감옥에 들어가서 30년을 있는 동안에 감옥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자기를 구하려 왔을 때도 내가 섰는 이 자리에 예수가 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감옥에서 나가지도 않고 정말 그 핍박을 다 이겨내고 있잖아요. 이처럼 모든 율법은 정말 그 빛으로 인해서 바울에게서 정말 교만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의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던 어둠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그가 이방의 빛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살 수 있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도 빛이 되신 자녀들처럼 빛이 자녀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녀 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이 뿌리요 돋는 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게 되고 정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는다 믿음은 입에 있고 입술에 붙어 있고 행함은 저 악법에가 붙어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까도 제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옥에 대해서 지옥과 천국의 모든 정말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로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는가를 알아서 정말 내 입술에서 설사나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행함이 뒤떨어진 그 하나님 말씀이 하등의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루 한순간을 살아도 오로지 말씀에 젖어 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행함이 내게서 정말 울기가 있다면 울기를 뽑아버려야 될 거고 화가 있다면 화를 뽑아버려야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주님이 정말 바라시는 그런 정말 야들야들한 사람으로 오로지 주님밖에 모르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강하게 서서 주님의 일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무서워할 것은 원수마귀 사탄이 아니고 질병도 고난도 죽음도 아니고 정말 두려워할 것은 죽음 이후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을 정말 지옥을 결정한 후에 죽음을 이루고 인생이 생사화복의 주인이 그 주님께 내가 맡긴다 이렇게 해놓고도 우리가 일을 제대로 못하면 천국과 지옥의 최후 심판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면 이걸로 끝나잖아요. 예? 막 주님 나 아시잖아요. 나 주님을 믿었어야 하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이래 못 쓰겠어요. 바로 그 지옥과 천국의 심판관이신 주님이 정말 알아보는 너 왔구나 신옥이 왔구나 너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일 많이 하다 내 일을 많이 하다 왔으니 너에게는 이 좋은 면류관을 써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돼야지. 나는 너를 모른다. 네 언제 나를 알았냐? 이것도 큰일이 아니에요. 평생을 믿었는데 응? 믿는다고 믿었는데 응?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한 하나하나를 정말 살아가는 날 과정에 다시 돌아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데 내 뜻에 따라서 덜어하게 살면 그거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때 가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코로나도 아니고 정말 질병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납들고 너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 강도도 아니고 오로지 지옥과 천국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정말 그렇지만 이렇게 엄격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은 그 구원의 뿔로 우리들의 영생을 판가름해 주신다. 그래서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강함이 구원의 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생으로 구원해 주시는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구원이 뿌리신 돋는 해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고 사가랴와 같이 늘상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항상 찬양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정말 주님은 어느 때든지 온 신호가 너 참 잘했다 이렇게 해주실 주님이시라는 것을 명복하고 우리는 주님께 축복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구원이 뿌리신 주님께서 우리들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살아있는 날 동안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저희들이 미처 깨달지를 못해서 구원이 뿌리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마지막 갈 길이 어디입니까?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잘 알고 우리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값지게 살고 구원이 뿌리신 주님이 우리의 정말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모든 행함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